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꽤 길었죠. 이사야서 42장 전체인데 우리가 앞에서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나 잠언을 공부할 때는 이 본문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간중간 말씀을 인용할 때에도 찾기가 쉬웠는데, 이제 이사야 본문은 상당히 길고 또 그날 어떨 때는 20절 이상 이런 본문의 길이가 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실 때는 매일 예배 드리실 때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옆에 두고 계시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겠죠.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쭉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를 참 감동케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하시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너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고 듣고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택한 종,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내가 기뻐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 그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주의해야 할 점, 예언은 우리가 1차와 2차, 그 예언이 선포되던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최종적인 완성된 응답으로서의 예언,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정에서 또 그 포로 시대의 고난과 관련해서 볼 때는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페르시아 곧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가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포로가 귀환되도록,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가 은혜를 베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무너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포로 가운데 있는,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게 했던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받은 종,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일까?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당대, 이사야 시대 때에 그 예언을 듣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세대의, 모든 땅의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와 2600년 전, 500년 전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물론 굳이 따지고 보자면 그 고레스 왕과 우리와 또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즉 구원 역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이사야서 42장의 이 예언,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도록 보내신 그 구원자, 그는 누군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인류의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하나님께서 이방을 복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이방에 또 온 인류에 구원을 베푸시는 이 메시아, 이 구원자가 세상에 권세 있던 권력자들, 정복자들, 세상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제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에 그 어떤 지배자가, 세상에 그 어떤 정복자가, 세상에 그 어떤 황제나 권력자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살았던 또 행했던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세계를 호령하던 그 정복자들, 그 권세자들, 그러한 세상의 왕들은 어디에 행차할 때 조용히 은밀하게 나갑니까? 크게 외치며 또 자기의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권세를 과시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그가 행차할 때마다 그 떠들썩한 소리로 거리가 들끓고 또 그런 권력자들이, 그런 정복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구원자는 3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는 온유한 분이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계 역사상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던 자들 가운데 이런 존재가 과연 있었는가? 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항변하지도 않는,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는. 왜요?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심을 아셨고 그 일을 이루셔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에 섰을 때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시고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 후반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말씀에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여러분,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휩쓸고 갔던 그 수많은 정복자들, 그 수많은 왕들,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겠노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의가, 정의가, 공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팔이 안으로 굽듯이 주관적인 것이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의는 그 사람들에게 패배한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불의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온전히 정의를 세우는 자, 완전한 정의를 이루는 자는 없습니다. 모두 주관적이고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누군가에게 정의가 다른 이에게는 불의가 되는 그런 불완전한 정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정의는 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를 없애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람의 죄를 그 온몸에 받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 정의를 이 세상에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를 해친다면 자기는 정의를 이뤘다고 말하겠지만 그 피해를 입은 자는 불의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서는 완전한 정의를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정의, 곧 죄의 권세를 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수치감을 주시는, 수치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어떤 경우는 면전에다 대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판을 두들기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표정과 반응을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에,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알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공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킨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히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서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쯤 되어서 그때 불이 나게 갑자기 급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전의 그 계획을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원치 않고 도리어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는 그날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혹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죠. 첫째, 우리는 혹시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맹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주었는데 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이는데도 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종이 맹인이다, 내게 충성된 자가 맹인이다,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답답하신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맹인이고 못 보고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너 성도들아, 너희가 왜 나를 속히 떠나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를 미혹하는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답답하심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하나님의 사자들로,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힘있게 열심히 삶을 통해 살아내며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증언해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맹인과 같은,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똑똑히 들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사역하도록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4절부터 25절,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을 부여받고 이 이방의 빛이요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택함받은 이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약탈자들에게 넘기시고 전쟁의 위력 가운데에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냥 믿고 마냥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제 그제 계속 배웠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왜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망하게 하셨을까? 속히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이 세상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 그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인생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속히 그 잘못된 길, 그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에 있는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의 빛, 곧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던져주는,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반드시 날마다 살아 숨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영화로운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찬송을 우상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그저 하루하루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 사용하시며 그 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예비하시고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힘을 다해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만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만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가 영원히 누릴 복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얼마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소중히 여기며 이루었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받을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 하나님이 최고시라면 하나님께 있어 나도 최고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니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택함받은 최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귀히 여기시고 이토록 존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의 인생의 사소한 일로 여기는 그러한 우매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최고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